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기도에는 넓게 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타인을 향한 중보기도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대체적으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열심을 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위한 기도는 사실 많이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나의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또 걱정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가 부족하냐, 적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간구해야 되는 부분들을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소유욕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다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들 혹은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들, 현상적인 부분들을 비껴가기 위해서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기도하면서 새벽이든 또 시간이 내서 기도하다 보면은 문득문득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도님들도 생각나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생각나고,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저도 제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드리는 이야기는
진정한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과연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물질적인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학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나를 위한 기도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 내지는 도우심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니 이 물질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 아픈 육신 좀 제발 치유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되게 불안하고 불리하고 안 좋으니 이 환경 좀 바꿔주시든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들, 이런 기도들이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를 위한 궁극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나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시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스스로가 이런 거짓되고 헛된 것에 빠져들기 쉽고, 또 스스로가 그런 것에 빠져들고 있었기에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혹은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의 시작은 곧 나를 바꾸는 기도여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달라고,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이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기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시편의 다윗의 모든 시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자기고백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기도의 궁극적인 부분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안타까운 현실, 또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자신에 대한 변화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게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의 궁극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지금 현재 놓여있는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것들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기도도 있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요,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기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처했지만 내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나는 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내가 더 간절히 머물기는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들은 다 이런 고백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고백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 기자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약하고 유혹받기 쉬운 부분들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정도면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높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오늘 잠언 기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헛된 것, 거짓된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하게도 마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채워달라고.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뭔가를 채우기 위한 기도,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원수가 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불안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나로 교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윗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영혼을 지켜가기 위한 기도예요. 자신의 부족한 것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너무 이렇게 생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옵니까?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지켜달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들이 참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달콤한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주어지는 것들이 필요하고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필요한 기도들을 굉장히 열심히 다해서. 예전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이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용조용 기도하시는 편이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통해서 배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쪽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 이쪽에서 더 크게 기도하시고, 그럼 이쪽에서 더 목소리가 막 커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달라는 기도가 100%예요. 근데 그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것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질병 치유해 주십시오. 내 물질적인 것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는 굉장히 많이 드리고 굉장히 강하게 드리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눈이 거짓된 것을 보지 않도록, 내 입술이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음란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내 생각이 불순종에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부분들은 나를 향한 기도여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 근데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살아보시면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잘 안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의 그 현장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땀이 흘러서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그 고통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하신 분도 늘 틈만 나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입술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교만함이에요. 그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그런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함이고, 기도할 필요도 없이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도 교만함이에요.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가 굳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아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함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내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 귀가 헛된 것을 듣지 않도록, 우리 자꾸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강영욱 씨를 아시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걔는 훌륭하다. 예. 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우연히 그 강영욱 씨가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 강영욱 씨가 걔에 대해서 솔루션을 해주기 위해서 그 걔를 사람을 무는 그런 개였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데, 대문 앞에서 이렇게 쓱 보니까 그 개의 주인 견주들이죠. 견주들이 개의 입마개도 하고 있고
근데 목줄은 하지 않고 가슴줄을 하고 있는 걸 쓱 본 거예요. 강용 씨가 이제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입마개가 약간 느슨한데 입마개를 하고 있냐. 원래는 좀 짱짱한 걸 했는데 걔가 아프다고 해서 조금 느슨한 걸로 했다. 왜 가슴줄을 했냐? 왜 목줄을 하지 않고? 목줄을 해봤더니 걔가 아프다고 그래서 가슴줄로 했다. 그랬더니 강용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줄을 하게 되면은 이 개가 사람을 물 때 이렇게 감정 조절 시키거나 이렇게 관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라고 얘기하니 그 개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던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강용 씨가 갑자기 거기서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개 주인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뭐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괜찮은 것 같아. 내 신앙은 괜찮은 것 같아. 내 마음은 괜찮은 것 같아. 내 입술도 괜찮은 것 같아. 내 관계도 괜찮은 것 같아.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교만함입니다. 그게 가장 큰 교만함이고 그 가장 큰 교만함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인만 괜찮은 거죠. 주변에서는 안타깝고 주변에서는 불안하고 주변에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모임 중에 있든지 그 모임 속에서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성격이 모나고 나의 성격이 활달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의 선함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위한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친화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화를 잘 내는구나, 내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는구나, 내 생각이 다른 것에 가 있구나, 내 마음이 다른 콩밭에 가 있구나.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다른 것에 가 있는데 내가 정말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거친데 하나님, 내 거친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남을 험담하는데 정말 즐거움을 느끼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정말 돈에,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성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시기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또 험담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이런 부족한 마음들을 자꾸 기도를 통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화를 내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이런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복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이거 안 주면 하나님 내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복적인 기도이고 이거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과격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 자녀의 성품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의 입술을 선한 말을 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남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누구라도 포용하고 누구라도 친절하고 누구라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면서 자꾸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 오늘 자본 기자가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자꾸 거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 잠언 기자가 헛된 것에 집중하게 되고 거짓말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간혹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영혼들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저 아픈 사람 치유해 달라고. 저 힘든 사람 위로해 달라고.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과 스스로의 신앙과 스스로의 믿음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맞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 않는. 나는 괜찮아. 그냥 대충 살지 뭐.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살고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살고 깨지면 깨진 대로 살지. 그러면 다른 이웃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깨지면 뭐 그 깨진 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상처 입으면 상처 입은 거 그거 그냥 된장 바르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힘들어해.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본인을 향한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남을 향한 기도도 그렇게 절실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약한 부분, 내 부족한 부분, 채워지지 못한 허무함들이 나를 공격하고 갈등 속에 있고 내 마음이 허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자가 그러잖아요. 시편 잠언 기자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워지는 욕망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던 때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쉬워요. 하나님, 1등입니다. 하나님, 저거 당첨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지금 있는 것에 기뻐하게 하시고,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들만 채워지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괜찮아지지 않아요. 채워지면 더 달라고 그러고, 뭔가 해결이 되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환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지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나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내 마음에 교만함이 들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어렵으니, 어려운 일이 왔으니 이건 내가 극복하기 힘드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기에는 나를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줬더니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을 줬더니 건강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자기를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나를 위한 기도를 내가 스스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달라고 하고 뭔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부분이고, 나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남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는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남들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허영이에요. 아무런 노력 없이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게으른 것이고, 그 게으름은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우리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분보다 내 사정을 내가 더 잘 알면 내가 그분보다 10배는 100배는 더 기도해야죠. 나를 위한 기도를 남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중보기도는 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중보기도는 덤이에요. 덤.
덤으로 주어지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루어졌다, 오히려 그것이 유혹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남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결국 나를 위한 기도는 내가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향한 기도.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듯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잠언 기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복신앙적인 것으로 물들지 않도록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고 우리의 신음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42편의 고라자손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자손의 아픔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걸로 인해서 수세기 동안 고라자손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핍박을 받아요. 그런 고라자손이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네 마음이 불안해하느냐, 왜 네 마음이 염려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너는 그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해라.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공격들, 이런 것들이 고라자손에게 아주 세차게 몰아칠 때 고라자손은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지금은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세상은 물질적인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그쪽 방향으로 자꾸 밀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생활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럴 때 나를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나의 생각도 그렇게 가지 않도록, 세상이 물질이 최고라고 해서 하나님 내 마음도 물질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 명예가 최고라고 해서 내 마음도 명예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얼굴을 지켜주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잘 안 웃는 얼굴상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얼굴이 웃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 입술이 거칩니다. 내 입술이 거칠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믿음과 내 마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나의 못한 것을 고쳐갈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시고 채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할 때, 나를 더 사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가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섬김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 같이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많습니다. 내 입술, 마음의 평안, 편협한 성격, 이기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나의 걸음이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품어주시고 내 생각을 품어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시편 23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로 인해서 나를 더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신 분들, 병상에 있는, 또 재활을 하고 있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